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3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자, 10장에는요, 이제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구원사적인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첫 부분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서 우리는 또 한번 인간적 해석을 많이 할 때가 있었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나간 그 제자들의 믿음.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오히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부르시는 장면에서 굉장히 스피드 있게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믿음을 성장시켜서 그 믿음이 완성이 되어져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과 한 번씩 이야기할 때에 저는 참 믿음이 작아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작다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의 모습이 여전히 죄악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건 맞아요. 그거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가야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에바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그런 걸 질문하면 우리 믿음 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믿음이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어제 이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 산상수훈 가운데 그 진주를 그렇게 개에게, 돼지에게 던져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인 거거든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비유하셨습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용서하는 거,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진주와 같은 모습들이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참된 종교인들의 모습, 그 진주를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일상 예배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없이 하는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진주 같아도 그것을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개와 돼지에게 다 던져버리고 있는 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과 함께 이 10장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부르심과 함께 이 10장의 과정들은요, 부르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종교주의는요, 계속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계속 교회 안으로, 교회 시스템 안으로, 교회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될, 개혁되어져야 될 그런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으면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이제 흩어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균형이에요. 근데 뭐 어떤 경우에는 흩어지는 것에만 또 신경을 쓸 때가 있죠. 그죠?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또 이야기해버릴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균형이 필요하죠.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보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10장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고, 그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핍박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의인 7,000명과도 같은 성도들 저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고 또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뒤에 보시면 채찍질하리라, 끌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나아갈 때 너희 잘 될 것이다,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엄청난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해도 이 제자로 파송받는 것이 두려울진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0장 30절 보시게 되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제자로 파송받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10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대장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세상 가운데 제자로 살아가는데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이 있지만 오늘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0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해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이 영접이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는요. 대접하다라는 뜻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접하는 것도 있지만 승인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승인, 허락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진짜 산상수훈 설교부터 예수님의 모든 이적,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는 그 가운데 흐름 가운데 중요한 맥락과 줄기가 잡혀지실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소명을 주셨다면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접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종교주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 교회 중심, 자기 신앙 중심, 자기 종교 생활 중심이 되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와 화평과 사랑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과의 그 거리도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들을 지금 종교주의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영접받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대접받자라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승인받는 제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의 신앙을 보고 그들이 함께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함께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접받고 승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10장의 구원의 모든 여정 가운데 있다면 이제 11장부터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 순간 또 그 장소 그런 상황 가운데 반대와 방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한번 예표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 많은 반대와 방해와 또 여러 가지 공격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검을 가지신 예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장부터 12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오해와 억울함과 방해와 영적 공격들이 믿는 사람일수록 거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정직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또 이런 영적 공격이 계속해서 거듭됩니까? 하나님 내가 많이 지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11장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28절 나오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어떤 세상적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방해가 있을 때 예수님께 위로받는 자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1장부터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자는 듣고 듣지 아니한 자는 듣지 아니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질문에 저는요.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10장 초반에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예수를 판 자라. 예수를 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근데 왜 12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려드리면 좋겠지만 그 설명의 가장 중요한 가장 적합한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신앙임을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열정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종교 생활했던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고백하고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 다 알 수 없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고 말씀이 있는 여러분들은 이 귀 있는 자가 되어져서 말씀이 들려지면 좋겠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는 세상에서 저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고 성경 읽으시고요. 12장에서는요 그 반대가 극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모함하고 그렇게 음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역들, 삶이 어떠한가를 오늘 이제 10장부터 12장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각자의 상황들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서 삶과 환경이 평탄하고 환경이 괜찮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 가운데 핍박과 공격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렇게 비교 의식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나를, 우리 교회를,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 다 알 수 없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핍박과 환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멸시와 천대까지 다 당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 믿음 하나만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사단이 여러 가지 말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공격하고 힘들고 연약하게 만들겠지만 그 예수 믿는 신앙, 그 믿음, 그것을 붙잡을 때 수많은 공격과 방해 속에서도 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또 그렇게 잘 마무리해 가시면 좋겠고요. 그 승리를 간증하고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매일 말씀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기에 주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 말씀 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그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